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감정이 일어난다는 뜻이 돼요. 아무리 그 깨달음이 높아가지고 뭐 극락세계든 어느 세계든 저 삼천세계든 범천세계든 어떤 세계든 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감정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여자가 있는 한 지가 별짓을 다 해도 성욕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뭐 얘네들 말대로 마음장상이든 뭐든 뭐 구축불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성령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없어요. 이 세계에 여자가 있는 한 내가 남자이고 그러면 성욕은 일어나요. 그걸 수련으로 제거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지연시킨다고요. 그 지연이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연은 지연이에요. 그 새끼들은 언젠가 태어날 거라고요. 또 언젠가는 욕구가 일어난다고요. 그 욕구는 뭐겠어요? 성욕이에요. 성욕이라면 이상한가? 분명히 욕망이 일어나요. 그 어떤 욕망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는 거라고요. 뭐 그 저 위에 구름 세계 어느 거에서 신선히 살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열반 세계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도 뭐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다르게 말하면 지연되어 있다고요. 이 욕망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지연되어 있어요. 이게 뭐 좀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사실 10,000년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새끼들 아직까지 10,000년 지내지 않았잖아요.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이 길어야 2500년이잖아요. 부처까지 해버리면 2500년이잖아요. 그 이전에 누가 있어요? 광성자? 아니면 뭐 걔네들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해봐야 길어야 3000년이에요. 아무리 봐줘봐야. 아직 10,000년 안 됐어요. 겨우 3000년 정도 이쪽 세계와 연결된 어떤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뭐 된 것처럼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시간이 그 정도인 거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알으세요. 그리고 이상한 세계와 이상한 거에 대해서 선망하거나 묘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내 감정 이게 있는데 여기가 냉정하거나 차가워야 돼요. 차갑게 봐야 객관적으로 보여요. 남이 말한 그 부처가 말한 아니면 신이 말한 누군가 말한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들마저도 냉정하게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얼마나 살아봤다고 1000년 만년 사는 것처럼 말을 하냐고요. 살아봐야 아직 요거밖에 안 되는데 지구에 비하면 이건 존재도 아니에요. 억을 따지는 존재에서 3천만 원 있으면 그 돈이에요? 몇 조나 뭐 3천만 원 하루 아니면 몇 시간 몇 분 만에 3천원 까먹거나 벌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은 그럴 때잖아요. 뭐 똑같잖아. 지구나 우주나 다른 개념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살았다고 해서 뭐 대단한 무엇이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기준이 어디냐고요. 얼마나 오래 살면 오래 산다고 말하는 거냐고. 중국인들이 분명히 불로불사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 이게 사람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게 육체에 오래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인 거고 이 개념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시공간을 넘어가면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인도는 훨 낫죠. 겁을 쓰잖아요. 겁의 개념에 이 3000년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으로 사냐고요. 어느 시간 개념으로 존재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연 여기까지 나갔을까? 그래서 존종이라는 것을 이거 완전히 끊거나 거의 끊거나 완벽하게 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한 이 세계와 관계해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계와 관계해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끊어지지는 않는데 거의 그렇게 되는 정도까지 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찾는 방법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끊어졌잖아요. 끊어졌다는 건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와 관계에서 사라진 거라서 그것을 알면 찾을 수 있는데 전동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찾아요. 그 찾으려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저번에도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힘은 개념에서 나와요. 존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개념이 있어야 이걸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찾을까 말든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면 애초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찾는다는 생각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힘이 된다고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고민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무존재가 돼버려요. 내가 남한테 무존재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존재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들의 생각은 대개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별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이 문명 시대에서 가르쳐준 그 정도의 지식에서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의 지식 벗어나는 것으로 내가 존재하면 여러분 저는 찾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 거라고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존재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개념이라고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같아요. 알면 찾을 수 있고 알면 누군가를 이길 수 있고 상대를 이기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상대가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요. 누구나 다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어딘가에 내 사인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게 정말로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방법, 존재하는 방법을 보고서 누구에서 어디에서 나온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출처를 알게 돼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안다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예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도화제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수련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음이야. 회음의 기운을 땡겨서 그 단전을 만들어요. 이걸 지금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킨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단전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 상태에서 발음목을 만들게 되면 예전에 이 단체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짓을 했어요. 처음에 출신 일어났을 때 검사받으라고요. 왜냐면 이 단체에서 온 분들이 가끔씩 출신을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출신을 해요. 상당히 변태적으로 출신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어요. 또 안 입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입었는데 뒤에는 안 입고 그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발음만 검사받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공부잖아요. 첫 공부를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법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런 것도 있다고 이거 하나의 예예요. 그냥 무조건 발음범이거나 그냥 무조건 영혼만 봐도 된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혼, 백도 다 만들어진 방법에 의해서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배우는 건지, 어떤 건지, 무슨 생각한 건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출처예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그게 존재 방법이거든요. 존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존재한다는 건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태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변태적인 욕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음에 이게 음기가 있는 건데 이 음기를 가지고 그걸 자기 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법은 간단해요. 그냥 양기를 다시 받아들이면 돼요. 양기 중에 가장 좋은 양기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에 잡아갔다가 빼면 돼요. 좀 그런 것이 있긴 해요.
다른 건요. 이미 불태전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불태전 되는 거예요? 네. 참는 것이 인욕바람이 불태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으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만큼의 계제가 까져요. 까지는 이유는 감정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한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건강한 자아 건강한 자아 만들기라고요. 자체니 그게 이 바른 몸이잖아요. 건강한 자아 호연지기라고 했잖아요. 양기요. 양기로 만들어진 몸이요. 양신이요. 차이나 징후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르게 호연적으로 호연이잖아요. 호연만 참 어려운 말인데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 호연지기는 의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좀 어려운 거예요. 수련해서 뭐가 되냐? 바른 사람이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또 바른 게 뭐냐고 물어보면 바른 게 뭘까요? 그게 좀 어려워요. 다르게 말하면 아까 말한 데 계속 얘기하면 감정 제어가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천으로 들어간다는 건 감정 제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무와 아니면 도덕경시에 말한 거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돼요. 자기의 욕망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공치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도덕경에는 내가 하고서 공을 뒤로 돌린다고 하면 결국은 공치사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 공치사 많이 하죠? 이거 내가 했다고. 나 잘난 거 주장하고 싶잖아요. 누가 남보다 못난 놈 되고 싶겠어요. 누구보다 잘나고 싶고 누구보다 잘나기 위해서 애쓰고 스펙 쌓고 경력 쌓고 뭐 하는 게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도 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잘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공치사하지 말라는 건데 반대되잖아요. 지금 사회에는 수련과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는 세상이 안 돼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워야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기를 내세우면 허영이 들거든요. 허영이 들거나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열등해지거나 우열해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게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삐뚤어진 자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가 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건강한 자아는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자기 제어를 할 수 있으려면 치우친 감정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해지고 싶어도 내 자아가 상처되어 있으면 잘 안 돼요. 한두 번 참을 수 있는데 한두 번은 그런 감정, 화나 탐욕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참을 수 있는데 한두 번 참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오늘 보는 상사를 내일 안 볼 거예요? 하루 참는다고 그게 될 문제예요? 분명히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형되어야 된다는 거죠. 화가 안 나는 건 아닌데 들나게 하거나 나중에 뒤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키는 건데 감정 소멸도 있어요.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멸을 시킬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거고요. 그게 소주천을 이용하는 방법인 거고요. 그게 건강한 자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오늘 자꾸 이상하게 질문이 뭐였죠? 참이인이 수행에서 불태전이 되는 네, 참이 그러니까 참으라는 것이 무조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자꾸 쓰잖아요. 참으라고만. 근데 엄밀하게 참아지지 않는다고요. 참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아, 그러니까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참는 건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정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가 불교에서는 그걸 아상, 인상, 뭐 중생상, 수사상을 다 여여야 된다고. 맨 상이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는 게 상이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 상이, 그러니까 어떤 개념, 의식,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는 건 상이 되는데 나한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적인 부딪힘이 없으면 상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직업병이 있는데 정기적인 전기만 봐요. 이게 상이에요.
떠오르는 건 그러니까 상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상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돼요. 전혀 전기 모르는 사람한테 전기 설명하고 있어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건. 근데 여러분들 많이 그러고 있던데요. 상대가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았는지 안 듣는지 상관없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게 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안 해봤어요? 다 그러던데? 내가 대화해본 사람은 다 그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했던 얘기, 자기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얘기하던데 제가 뭘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던데. 그래서 분명히 책에 썼는데 무엇을 오로지 하는지, 남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거 보라고요. 내 얘기 안 듣는 건 그 사람 별거 없는 거예요. 지가 계제가 높든 말든 내 얘기 안 듣고 있으면 이거 별거 없는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또 뭐 없을까요? 마지막 한 말은 조금 위험한가? 근데 그런 정도의 강심이 없으면 수련 못해요. 내가 남보다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려면 나아지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 근거가 그런 거라고요. 누구도 내 앞에서 잘난 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잘난 척을 하고 있잖아요. 콩치사하지 말라고 도덕경에 써있다고 했잖아요. 무엇하고요? 자기 내세우지 말라고요. 근데 공부한 놈이 그러고 있으면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잘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엔 잘난 척하는 놈만 있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다. 저도 여기 열심히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고 이게 되면 거꾸로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한 멍청한 놈인 거고 여러분 똑똑한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점점 더 멍청한 그 수렁에 빠진다고요, 항상. 열심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똑똑한 거라니까요. 말하는 내가 멍청한 거라니까요. 제가 잘난 척 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안다, 이거 안다, 이거 안다. 계속 오늘 이거 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다고 하지 말라고요, 제발. 아, 이게 상하네요. 그렇다고요. 또 뭐 설명할까? 오늘 이걸로 끝내야 돼요. 몇 분 없는데 진도 나가면 그것도 애매한데. 15분짜리로 간단하게 해볼까? 예. 질문 있으면 그걸로 때운다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10권 넘게 책을 읽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이게 처음 읽을 때 이거 설명해야 되고 읽었는데 2권 넘어가고 3권 넘어가고 4번 넘어가면서 처음에 내가 뭘 읽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한 거 몇 개 없잖아요. 책은 이만큼인데 설명한 건 이만큼이고.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할게 생길 것 같은데. 아까 본연지성 말씀하셨을 때 그 본연이 이 정도를 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주자가 어디까지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어린 청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태국론까지 설명해서 들어가면 우리에게 무극이 있다고. 우리에게 무극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게 본연지성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이론의 문제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달이 천강이잖아요. 1000가지의 강에 비친다고 그러는데 비친 달이라고요. 그게 달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 본연지성이라는 게 본연지성 같은 거지 본연지성은 아니잖아 이렇게 돼요. 그럼 본연지성이 아니라면 그것도 기질지성이네 이렇게 된다고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거를 이제 이건 비유로 설명하려고 한 거지 원래 주자가 의도했던 것은 비춰진 달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다 원래의 달과 같은 것 아니면 원래의 달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했던 거다. 그 의도까지 짐작해서 하면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건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해할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비춰진 달일 수도 있고 그건 은유이고 이 2가지요.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기질지성보다는 본연지성 쪽으로 가야지만 자천이 진행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연이라는 본연지성에 대한 그거는 어떤 겁니까? 전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건 내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선천이나 본연이나 진여나 이런 것에 가는 것이 수련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본체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게 어디까지가 본체인지 지들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 나보고 하라면 할 수 없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 나아진 인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진 인간, 조금씩 나아진 인간. 이거 어디까지 가냐고요. 알 게 뭐냐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근데 이게 조금 나아지는 인간이 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중국 차이나 수련법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도가가 원래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수련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불교 영향인데 불교 후기 불교 영향이에요. 또 이것도 원시 불교는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이런 식의 어려운 개념 없어요. 부처가 설명한 거 열심히 그러니까 그 암경 같은 거 이렇게 초기 부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 없어요. 맨날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 노래인데 별 내용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쉽고 재밌는데 나중에는 유식이 어떻고 뭐 대승불교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내가 선태준이고 화엄전에 넣으면 이건 미쳐버려요. 근데 그런 거 다 이론이에요. 만들어진 이론이라고요. 그런 걸 갖다 붙여가면서 수련법을 설명했다고요. 차이나 수련법. 원래 수련이 그러한 것은 아닌데 그런 식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요. 원래 간단하게 호흡해서 단전에 기 모아서 올리라고 돌리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심장에 있는 이 화를 이것도 이제 괴상으로 설명을 해요. 괴상으로 이렇게 이걸 이고 감은 그래서 이게 이게 건의 자식이고 이게 건의 여잔가? 이게 여잔가? 이 화가? 이게 남자인가? 그런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게 본체인데 이게 두 개가 서로 사귄다고요. 이게 만나서 서로 건깨가 되거나 곤깨가 되거나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뭔 소용이 있냐고 이게 대체. 왜 이해해야 되냐고요. 옛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다르게 또 뭐 이걸 그 수은이라 그래요. 홍. 이건 납이라고 그러고. 수은이 납에 들어오면 기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거 올리면 호랑이고, 내리면 용이고 이렇게 돼요. 왜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고요. 가르쳐주기 싫은 거예요. 물론 가르쳐주기 싫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천기라고 그래요. 핑계죠. 비겁한 변명인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선천, 후천 나오네. 선천, 후천 얘기하면서 후천에 선천을 돌려야 되는 거고 뭐라고 이렇게 또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이론은 이론이라고요. 이상하네 오늘. 자꾸 질문을 까먹는데. 질문이 뭐였죠? 그 정도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 자꾸. 그 오늘 설명하신 거 대부분이 그냥 그 중국 수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뭐 이게 도움이 되잖아요. 왜 도움이 되냐면 수련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후천을 선천을 돌리는 거. 아니면 불교에 말하면 견성성불이라고요. 이게 또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돈법인데 견성성불이라고요. 견성하면 바로 성불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가에서는 전법이라고요. 그렇게 한 방에 안 되더라고요. 한 방에 안 돼서 어떻게 하느냐 후천 돌려가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는 감정 제어하는 거예요. 담금질 해야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밖에 없어요. 간단한 이론은 그거예요. 여기는 기지지상, 본연지상. 본연으로 가야 된다. 이거. 이 불교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견성을 해서 성불해야 된다. 여기는 생사면이고 여기 진여문이다. 생사를 진여로 가야 된다. 이게. 불교라고요. 도교는 지랄하네 이게.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좀 나아진 인간이에요. 전 이쪽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죠. 쥐약을 하나 줘요. 그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수련서에 보면 입 막으려고 우는 아이 울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일시적으로 던져주는 떡이라고요. 그런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본체가 있고 본연이 있고 기질이 있다 그래서 본연을 넘어가는 게, 또는 생사가 있고 진야가 있다 그래서 진야를 넘어가는 것이, 이런 거 그냥 우는 아이 떡 주는 거라고요. 일시적으로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회유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속임 쓰고 거짓말이라고요. 사기치고 있잖아요. 이게 엄밀히 말해서 수렵방 다 사기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저는 본체론, 이런 본연지성, 진여 본체론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이거 관심 없어요. 굳이 얘기한다면은 여기서부터 무한까지 끝까지 이게 다 본체예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왜 다 본체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여기도 본체가 돼요. 왜 굳이 여기는 빼냐고요. 그 얘기는 이 세계가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는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세계는 좋은 세상이다 얘기 나오는데, 불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서쪽으로 가면 그 서쪽 애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기독교의 선악론이잖아요. 우리는 악하고 저 위는 선하고 우리는 선한 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못 가고 누군가가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나 혼자 갈래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모르겠다고. 그렇게 본체를 말할 이유는 없고 그냥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진 인간이 되는 거라고요. 이 이론에서는 본체 개념이나 본연지성이나 그런 불성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법화경에 그게 있는 건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애를 바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난 집에서 애 빼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지? 그 회유하는 방법이요. 그거 방법 쓰는 거라고요. 이론들이 다 공부하기 위해서 저쪽 쓰기 좋은 거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선천이나 무국이나 뭐나 다 마찬가지로 저게 좋은 거 있거든 하면 가볼래라고요. 불교, 기독교 썼잖아요. 내세에 좋은 거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 세계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중세시대의 이론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면서 근대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야 되거나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세는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데카르트나 그 얘네들이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고 이해하잖아요. 신인간의 그전 입장에서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이 생각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 남이 누구예요? 신이나 아니면 악마예요. 데카르트는 그 고민해요. 이 생각이 악마가 하는 생각이 아닐까, 아니 고민을 해요. 악마가 날 생각하게 해주는 거 아닐까. 근데 중국은 정기신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거 밑에 있는 거 이것 때문이고 이거는 밑에 있는 이것 때문이고, 결국 이거는 선천에 아니면 저쪽 세계의 그 어떤 본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또 기독교가 똑같아요. 신이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신이 꼭 신일까? 라고 의심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데카르트가 중국인데 똑똑한 거 돼버려요. 이게 꼭 선천은 아닐지 모른다고요. 말 갖다 붙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심하라고요. 선천이 아닐지 모른다고요. 신성이나 내 안에 불성이 있거나 인내천으로 있으면서 내 안에 하늘이 있을지 모른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 하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하늘은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인권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 돼요.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사고라고요. 여러분 권리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휴거시켜 주지 않고 구원시켜 주지 않아요. 네가 구원하라고요. 이게 우리식 인권이에요. 우리는 정부한테 날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에게 날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끝에 가서 여기가 점점 산으로 가네. 무정부주의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도덕경의 소국가민이잖아요. 소국가민 맞나? 무정부주의 가깝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무정부였잖아요. 논어에 있잖아요. 그 공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라는 왕이 있는데 저쪽 새끼들은 왕 없더라. 나는 왕 있는 우리나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랄하네. 왕하게 복장이 그렇게 좋다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복종하지 말라고요. 내가 복종할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복종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자기 주장하는 거잖아요. 주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덕경에. 주장하지 말라고요. 신도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신이 아니에요. 신은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장함이 신이라 알겠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기가 내가 신이라 얘기하면 내가 널 불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니까 왔네. 그죠? 내가 신이란 개념이 없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신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러서 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밑이라고요. 어떻게 불러서 온 존재인데 내 윗사람이 돼요. 근데 그 짓을 하대. 이쪽 세계에서는 안 하는데 저쪽 세계에 가면 바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죠. 맞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주체라고요. 주와 객을 나누는 거예요. 주는 나인데 객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내 바깥은 다 객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하든 객이라고요. 객기. 다 객기예요. 감기도 객기한테 걸린 거예요. 감기잖아요. 기한테 감기 걸려든 거잖아요. 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라고요. 왜 또 의식까지 넘어가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